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한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것이 천국에 관한 믿음, 부활에 관한 믿음, 영생에 관한 믿음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약 80억 인구 중에 약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뭐하였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느냐?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내가 바라는 천국, 부활, 영생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저 너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오늘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럼 알고 기도하느냐? 바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영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에 응답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천국, 부활,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영이 뭐냐?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성경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모르면서 무슨 천국, 무슨 부활, 무슨 영생을 기대하느냐, 이게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야. 다는 사람이야. 마당만 밟는 사람이야. 마당만 밟는 사람이야.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데,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 그런 것이 없어요. 무시로 하라고 그랬지, 무시로. 기도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기도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기도다. 기도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룩하게 달려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입각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 여러 번 당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를 외식, 거칠어. 난 믿는 자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야 해가지고 거칠의 기도를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같은 만나면 주여 좀 외치는데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칠의 기도는 이미 다 상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이게 받을 게 없다.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으니까. 그게 다다. 이게 이미 받은 상이다.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어떤 그 장소적인 골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넓은 광야에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과 나하고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기도한다면서도 머릿속에는 돈 벌 생각하고 무슨 좋은 건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그런 골방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머리에 잡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중언부언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맨날 그 죄인 회개하듯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길어요 짧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그 기도는 한 2, 3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살면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도리도 안 해놓고 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거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과 또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교회 안 오는 게 더 차라리 더 나아요. 생활에 윤택하면.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기도한다 이거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건 이미 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 그를 위해서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덤으로 주는다. 왜 덤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그래. 천국이 어디 있냐 하면 동쪽에 있는 하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영혼들이 가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로다 하니, 아니 언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다 알려줬잖아.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심판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한 데서 응답 없어요. 그런 기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바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를 깨달아서 그걸 알려주게 한 그런 기도를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무시요, 무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아주 새벽에 다 한다, 철야 기도한다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무시로 하는 게 무시로. 무시로 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지.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성령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게 응답이 있는 거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한다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면 뭐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것만 알고 있지. 정작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정작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뭘 주사?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합도할 것이니,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를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됐다 이게야. 예수님의 편지가 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배달부야. 그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천거서가 필요는 편지다. 내가 그 사람 보냈다 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말하는 걸 행동하는 것이 보면 그리스도를 대언해서 하는 편지와 같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똑같은 말이지만은 전도의 문을 열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깨어있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응?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좀 구하라. 그걸 기도하라 말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된다고 선지자들부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2장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또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가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낭망한다. 절망한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뭘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가 그것을 바라야지, 그저 그냥 공정이 되고 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성경을 좀 알게 되나, 그걸 바라는 말. 시편 62장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소망이 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떠나요. 절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과 같다. 이런 든든한 산성에 있는데 뭘 낭망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8절.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을 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 언제 되면 거두리라? 거둘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뭘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영,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때가 되면, 나타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지라 해요. 이 소망,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을 때, 구원받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말하는 게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자가 무슨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냐, 이게 바뀌지 않지. 그래서 지금 절대 낭망치 말고 항상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 떼쓰는 어떤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원한을 풀어주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계속 어떤 과부처럼 재판관에 떼쓰면 들어주시지, 다 들어주실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었으면서도 모르잖아. 다시 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지 과부처럼 떼쓴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사람은 떼쓰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으는, 하나님은 눈도 끔찍 안 해요. 눈도 끔찍 안 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8절 보세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에 대한 기도 들어주는 것이지, 그저 믿음이 없는 자,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그저 기도한다 해도 들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왜 이 비유를 했느냐?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어떤 과부하고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 택하신 자하고 믿음 가진 자를 알지 못하면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어떤 자고 믿음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떼쓴다고 해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 외식하는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 지금 소돔 고모라 관원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미 소돔 고모라는 벌써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다 끝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사야 시대에 있는 관원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자들 바로 소돔 족속과 같고 고모라 백성과 같다.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도 다 율법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죄를 지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나는 기름에 배불렀고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 좀 제대로 좀 들어보라 말하는 게.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면서 내 헌금 많이 냈다고 그걸 뻐기고 하는 자들은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 지내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아무리 월삭 안식일 교회에서 정한 대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그 제사 드리는 꼴도 보기 싫다 말하는 게 꼴도 보기 싫다 이게야. 내게 짐이다 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재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악한 자의 재물 안 받고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린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으로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데 내가 반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기 스스로 씻고 깨끗한다는 것은 육신을 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과 양심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 영혼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비누 하이타이로 씻는다 해서 육신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양심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걸 좀 해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며 번제를 원치 않으며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6장 12절 보세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뭐하리로다? 무효야 무효. 여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했던 모압 사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압 사람을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바로 모압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돌아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는 자들.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사야서 58장 3절 보세요. 그럼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셔요. 금식 기도 안 들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노도다. 교회 와서만 금식하는 거 하고 돌아서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도 안 들어준다. 이게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형식적인 금식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주신다. 어떤 금식을 들어주시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끌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금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결박에 묶여 있어요? 율법의 결박에 묶여 있잖아요. 율법.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결박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걸 풀어줘서 자유케 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걸 참된 금식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육신적인 이런 정도 나눠줘야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식물과 옷을 입힌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호위해 주신다 이게야.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자에게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빛의 자녀.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라. 하나님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의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모습.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 기도 들어준다 그러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지. 의인의 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떼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택한 자냐? 이건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예수님까지 택한 자가 따로 있을 것을 여러 번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백성들을 딸로 비한 거예요. 딸.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왜 시온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또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겠어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장차 유다를 취하여 예루살렘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 예루살렘 하면 저 중동 땅 예루살렘만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알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을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왔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내 백성아 했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구약 시대도 이렇게 예언한 대로 신약 시대 와서도 예수님도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으로 나타나는 게, 선으로. 택한 자들의 모든 행함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 미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고 나머지는 다 아들과 같이 예수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게 해서 택해서 부르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31절 계속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율법에 해방시켰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어떤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들을 송사하느냐 이게야. 재판정에 안 세운다 이게야. 왜? 다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게. 죄인이 아니다. 택하신 자들은 송사할 수가 없다 이게. 34절. 누가 정죄하리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으로 한다는 율법에서부터 다 해방된 자인데 정죄할 게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자기도 정죄할 게 없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낭망할 이유가 없고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지금 택하신 자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들 말씀하신 걸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어요? 창세전부터 이리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택하신 자들은 그냥 그 은사만 바라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았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자로 거듭나야지. 그냥 나를 택하고 불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가졌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렀지 종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부터 택한 자들은 자기의 아들들, 복수잖아요. 복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들 되기 위해서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택해서 불러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그 택한 자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심판날을 감해줘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감해주는 거예요. 택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가 택한 자예요. 30절. 그때 인자의 진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은 다 통곡해요. 통곡해. 1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에 속한 자들을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택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들이 이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뭔 일이 있었느냐?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더니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밑에 구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택하신 족속들은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불려왔다 해가지고 택하신 족속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두르신 예수에게 나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 같이 자라라 말하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됐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전되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 들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사장까지 달아라.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와 같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부름 받았다는 거에 대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거듭난 온전한 자가 되라 말하는 거잖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족지 아니한다. 실족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천국도 너희들이 들어간다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 가려고 뭐 천국이 언제 임하냐 그걸 바라고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앞서서 우선이 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외면하는데 믿음 가진 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믿음 가진 자를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자는 그 대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잖아요. 믿음 가진 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믿음 가진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떼쓰는 자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믿음이 아직 온 것이 아닌데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모세를 믿고 율법을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그걸 분별할 줄도 모르고 아직도 율법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물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계시될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그저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다 믿음에 강한 자라고 믿음에 엄청나게 큰 자라고 착각하는데 오해야 오해. 어린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어린애가 배우는 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사명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요. 믿음이 왔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무슨 구원받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믿음 하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그냥 그에 뭐 열심히 나오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에서 믿음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15절. 이게 아닌데.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말하는 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입으로만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행함으로 보여주라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심하는데 의인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의인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의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하라 말. 16절. 이름으로 저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의인이 기도했을 때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바로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그거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달렸다면 좀 제발 보고 들으라.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영생도 의인들이 영생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천국 들어갈 걸 꿈꾸고 영생을 꿈꾸면 응답 없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죄인 되었던 자도 의인 돼야지. 왜 예수 믿으면서 죄인의 율법 아래 거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부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율법 믿어서는 절대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의인들만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 기도를 들으지 않고 의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인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